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 자리 구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들 돌아볼 때 내 뜻대로만 살려 했던 모든 것들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 자리에 나아온 줄 압니다.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드리는 모든 순서의 예배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들 기쁨으로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 다 쓸어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시죠? 또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조금 모양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사회를 이루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또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통통배도 만들기 어려운데 이렇게 큰 이 사이즈가 무려 미시축구장보다도 더 큰 이 큰 배를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에 있어서 목숨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럽게 만드신 이 피조물 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5절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문제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가 가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서 이제 죄가 당연한 사회가 돼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죠. 슬퍼하시고 심지어 이 피조물 만드는 것까지 후회하시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과 피조물들 간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 파괴시키고요, 손상시키는 존재가 되어서 정신 못 차리는 타락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피조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 그대로를 두실 수가 없던 것입니다. 창조로 질서를 잡아가듯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함으로 엉클어져 있는 모든 혼란스러운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라고 하시네요. 이 홍수로 인하여서 다 휩쓸릴 그 상황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바로 노아와 노아의 식구
그리고 각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들여서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불공평하게도 왜 노아에게만 가서 비밀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럼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한들 이 말대로 순종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배는 이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이 모든 재료들을 다듬고 꼼꼼하게 알려주신 그 수치대로 만들어가는 그 일, 쉽지만은 않겠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설계 가운데 참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배를 몰기 위해서는 방향을 조절할 키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한 닷이 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배에 대해서 좀만 안다 한다면은 하나님 배에 대해서 잘 모르시냐 하면서 따지고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토를 달면서 불평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다 내려놓고 떠날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를 만들라 라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들을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뤄낸 순종의 결과인 거죠. 분명히 이 배를 만드는 과정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했고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노아가 믿은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며 조롱하며 미쳤다고 비난했죠. 홍수가 닥쳐지는 바로 그날까지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족들만이 이 배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였고요. 또한 사건의 날에 이 가족들만이 노아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또한 명령하신 대로 동물들을 다 이끌고 가족까지 들어가 이 문을 닫으니 그제서야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물에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비참한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네요. 바로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러합니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들은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홍수 심판은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 그 백성을 살리시는 구원의 큰 사건이기도 한 거죠. 만약 홍수 심판이 베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죄의 영역이 노아까지 침범하여서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직접 끊어내신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죄의 영향을 확실히 끊어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실 이 메시아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는 죄의 늪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예수라는 구조선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들, 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이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겪게 되는 이 결과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 것이 이 구원을 아는 자로서의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한 그의 일하심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주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주께서 다시 오신 그때 이 죄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시고 해결해 보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죄에 대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살펴본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피할 길을 내시는,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최후의 심판 그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보호하시며 그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실 그 날이 곧 우리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이야기잖아요.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꽤 있죠. 그들에게 이 내용이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실행 옮기는 우리 용기 있는 신앙인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좋으니 생명이 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에 아무런 감각 없던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고 또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마주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만큼 우리가 받은 또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이를 통하여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되는 줄 압니다.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이 부분들, 앞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더욱 알고 깨닫고 경험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시간을 맡겨주신 사명, 학업으로 감사하게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들로 지칠 수 있겠지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것들 잘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모든 것들로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1월 31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